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회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 또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멸망의 길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안타깝게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공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죄악은 음란이었습니다. 영적인 음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그 마음이 빼앗긴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즐기는 포도주에게 빼앗겨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섬겼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 무가치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섬기는 것, 막대기를 섬기는 것, 그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의 그 풍부한 지혜를 생각하면 나무, 막대기가 뭐가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연약하니까 그런 나무 쪼가리, 또 나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할 그 마음들을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하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산 꼭대기에서 제사하고 그 작은 산에서 분향했던 그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당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이방을 섬기는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공간의 형태와 또 그들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 그 속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건 역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나무를 섬기는데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그늘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경고하고 계시는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행여나 인터넷에서 사주팔자 가끔씩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묻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워요. 네. 아무튼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줄 믿어요.
하지만 우상숭배가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할 그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을 보면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해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운동하러, 축구하러 가끔 가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차 타고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막 에너지를 써가면서 땀을 흘리냐, 왜 고생을 하냐, 사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스포츠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건강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 행동 자체만을 보면 의미 없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공을 멀리 차고 골대에 넣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공을 빠르게 던지고 빠르게 던져진 공을 때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 인류의 그런 발전과 또 인류의 그런 평화 가운데 어떤 기여를 하겠어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죠. 무엇이든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강의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책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심지어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도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요즘 세대의 풍토입니다. 물론 유머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쾌락이, 즐거움이, 기쁨이 본질이 되어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마음이 뺏겨서요,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면 인터넷에 또 게임에 중독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설사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면요,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인들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이 간음하기 때문에 내가 여인들만 벌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자건 남자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다 음행 가운데 빠져서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간음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이치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가끔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도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며느리건 딸이건 남자들이건 모두가 다 음행하여 내가 누구를 나무랄 수 없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의 환경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님이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꾸 합리화하려고 해요. 하나님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목회자들도 이렇게 살아가요.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남 탓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며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물론 버겁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부인했던 똑같은 환경,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주님께 향하면 그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가운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처음으로 진지를 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동편을 점령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동편을 정복할 때의 전초 기지가 된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도시는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입성 전에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이 모두가 함께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제자들,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신성시되었던 곳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 아웬은요, 그 벳 아웬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외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비꼬아 변형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벳 아웬이라는 말은 베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베델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이죠.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단을 쌓았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단으로 삼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그 성전에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이 쇠퇴할까봐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곳에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었던 그 장소를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시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실 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속하여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었던 길갈과 그 베델,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외형적인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그러려면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의 그 선포된 말씀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 종교생활,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도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빈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랑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랑 맞는 찬양을 찾고요. 나랑 맞는 분위기를 찾아요. 요즘 세대의 그런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와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또 우리 사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쁨을 찾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찾는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을 앞세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빼앗긴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할 그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회복의 길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원하시고 이들을 저주하기 원하시면요, 이렇게 막 애가 닳도록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권면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깨닫기만 하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 나의 외식, 나의 교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내 마음 가운데 빼앗겼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아닌지,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은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예배한다 하면서 사역한다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핑계하고 계속해서 남 탓하고 합리화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